그래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의 인생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신선한 공기도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어요.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는데 자 여러분의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분들이죠. 생각 없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분들이야. 그렇죠? 가만히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걸 어떻게 눈에 보이면 그걸 제품화 해가지고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의 사랑으로 살고 또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이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어.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두 군데만 짧게 찾아볼 테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자, 손에 관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나 이 손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 그것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또 여기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인데 자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도 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손이 나오죠. 이 손은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야. 내가 주의 낯을 피해가지고 저 바다 끝에 가고 저 하늘 높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있어요? 주의 손이 있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손에 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에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도 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느헤미야가 처해 있었던 삶의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현실이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느헤미야가 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일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었냐면은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원전 445년경에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그 무너졌던 기간이 무려 141년이나 된 거예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누구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재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스룹바벨,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이 기원전 5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결국 실패해요. 그 내용이 이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은 나와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한 거야. 반역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가고 있다. 자기들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반역죄로 정죄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0여 년 동안 그 성벽은 무너진 채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다시 재건하는 일이 쉬워요? 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 보세요. 140년은 고사하고요. 수년 동안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일이야. 그 일을 누군가가 하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봤어.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돼서 안 됐던 일이야. 140년. 여러분 140년 동안 못한 일이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려고 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됐던 일이야. 그렇죠? 왜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정치적인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리고 왕이 반역으로 정죄했던 그 일이야. 그리고 외부에 방해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방해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박과 음모를 하고 있고 또 내부의 적들이 많았어요. 아니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많은 출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부 안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합시다 했을 때 마음으로 하나가 탁 돼가지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내부 안에서도 저항이 있고 외부에도 저항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던져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불가능한 그런 난제로 던져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가능도 가능케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14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불가능했던 그 일을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은 가능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재건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가진 거예요. 마음에 비전을 가진 거예요. 소원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때로 금식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이거는 불가능한 가능성. 이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책을 그가 주의하면서 썼던 대단한 신학적 통찰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possible possibility. 갑자기 영어 교실이 된 것 같아요.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아유, 여기 손조수 장님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교수님 앞에서 말이야. 자, impossible, 불가능한 건데, impossible possibility.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능성.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가능해.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생각도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도 마라. 우리를 개입시키지도 마라. 안 돼.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야. 우리에겐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이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자, 기도하는 사람은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5만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살게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4개월 동안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와 함께 하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불가능했던 마음의 소원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거야.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이야, 이 불가능했던 일인데 이런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막 가능한 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고백한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반역이라고 정죄했던 그가 어떻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곳에 가도록 허락을 하고, 그리고 허락을 할 뿐만 아니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그가 다 준비해 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알아.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밤에 이곳에 오셨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있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도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박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이. 왜? 느헤미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요, 우리가 생각하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야, 기도해봐. 그러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한순간에 천사로 바뀔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저는 제가 유학생활에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주임 그 교수님이 키도 그냥 크신데다가 생긴 것도 어마어마하게 생기셨는데다가 그데다가 이분이 약간 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국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곁에는 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눌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야단을 치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면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게 면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석 장로님?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면박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인커리지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인종차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나중에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그 선생님을 뚫었습니다. 어느 날 오기가 생기더라고. 어떤 오기가 생기냐면은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버드에서 PhD 하고 뭐 다 하셨지만 우리 선생님이 미국을 떠나서 유학을 간 적이 있나? 유학을 간 적이 없네? 나는 지금 유학 왔어, 안 왔어요? 일단 내가 더 똑똑하죠? 내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가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영어, 그쵸? 그 자기네 모국어야. 나는 영어가 뭐예요? 세컨 랭귀지야. 난 모국어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 한국말 아나? 모르지. 동양에 대해서 아나? 모르지. 나는 동양도 알고 한국말도 잘해. 근데 영어까지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 누가 똑똑한 사람이야? 누가 똑똑한 사람이요? 내가 더 똑똑하지.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 다 미국 애들이야. 얘네들은 말할 것도 없지. 얘네들보다는 적어도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기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싸움에. 자칫 기가 눌려가지고요. 저도 떠날 뻔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담대해지더라고. 야, 너희들 한국말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내가 가리키듯이 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짱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으로도 이제는 영어로 방언하게 해주세요. 꿈을 꿔도 영어로 꾸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국말 이상으로 영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세 분인데 세 분 다 대단한 학자들인데 그래서 두 분은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들인데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경직되고 이랬던 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 됐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됐어요. 나중에 그분들과 함께 책도 쓰고 그 제가 돌아보니까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만 내 마음도 바꿔줘. 내 마음도. 여러분 기에 눌리면 안 돼. 배짱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바꿔주시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상대의 마음도 터치해줘가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해서 앞서가시면서 장학금도 준비하고 앞서가면서 박사과정도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선한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터치해서 맡겼던 길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야. 느헤미야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진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는 성벽을 무슨 능력으로 그가 재건합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은 불가능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면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사도 시큰둥하고 안 도와주고, 그리고 이 동료들과 또 부하 직원들도 일이 너무 많아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비협조적이야. 그런데 나는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이라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직장에서 내 위치가 흔들릴 그런 상황이야. 너무너무 힘이 든 거야. 절박한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방법보다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직원들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상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렇게 시큰둥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그 상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네. 그리고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동료들과 직원들이 돕기 시작해.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잘 성공적으로 행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야. 아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습니까? 동료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마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듯이 그렇게 터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자녀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집 나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엄마, 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누구의 마음을 터치한 거야? 집 나간 자녀의 마음을 터치한 거야.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영적인 일들을 향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고 계신데, 기도하며 나가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경험했으면 느헤미야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그 손길이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